베드로전서 우리가 몇 번 했어요. 베드로전서 또 요한 1, 2, 3서 우리가 몇 번 했지만은 대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비해서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요한서를 강론을 잘 안 하죠, 그죠? 제일 이제 서신서에서 강론 많이 하는 게 주로 바울 서신이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베드로전서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 서신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설교할 때 뭐라고 베드로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좀 무식한,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무식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어부가 무식하다는 건 그때는 어부 아니면은 뭐 했을까요? 어부 아니면 농부겠지 뭐. 어부 아니면 농부 아니면 양치기고 뭐 그밖에 뭐 별거 뭐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놈이지. 베드로가 뭐 공부를 뭐 안 했니? 뭐 다른 사람 특별히 뭐 공부했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뭐 랍비 되려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 말고는 막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면도 보면은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글을 보면은요 굉장히 유식하게 썼어요. 그죠? 또 요한 1, 2, 3서 요한도 더 유식한 게 많이 잘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더 깊이 있는 걸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던 동생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마다 다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있을 때는 이름도 안 나타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나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받았다지만 사실 직접 사도로 받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요한이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배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냄새가 더 물씬 나는 게 베드로의 편지가 아닌가 그리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계속 베드로 전서를 많이 듣고 요한 1, 2서를 많이 듣는데 직접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쓴 글이니까 들어보니까 더 깊이가 있는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하고 야고보서, 요한서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쭉 이제 쭉 가면서. 근데 이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종말론적. 즉 말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배우자 이런 이야기예요. 종말론적 우리가 사고를 가지자 이 말은 종말이 가까워왔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교회 나왔지만 주일날 나오지요, 수요일 나오지요, 금요일 나오지요, 매일 새벽에 나오지요, 또 뭐 화요 성경공부 나오죠.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나와요?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은 왜 나오겠어요? 주일이니까. 안 나오면은 찝찝하니까. 안 나오면 찝찝하지. 주일날 하루 땡땡이 까고 어디 놀러 가면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올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땡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돼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선 그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말 들고 마치 죄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주 그렇게 고요를 빠지고 이러다 보면 야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하는 일도 불안감도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그런 이제 주로 선대 크리스찬은 보면은 안 나오면은 좀 불안하고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초점이 있고 또 하나님이 혹시 화를 내 가지고 어떤 나를 벌주지 않을까,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나가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 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어떻게 해줄 거다? 잘 풀어주겠지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것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는 몸에 배열이 가서 그거죠. 교회 안 나오면은 오히려 이상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이상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 되는 이게 뭐냐? 이제 우리의 체질이 되고 체질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생활이 되는 생활이 예배 생활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좀 뭔가 체질이 어떤 체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늘 체질이 배겨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완전히 뭔가 이제 차원이 좀 틀려지는 차.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숙도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어떻게 좋고, 그죠? 나오면은 더 기쁘고,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지. 괴로워서 억지로,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올 때 좀 힘이 들어서 좀 내가 억지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나와의 막 싸우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체질화 되어버리면은 쉽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너무나 마음 가볍고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체질이 진짜 그리스찬의 체질로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 바로 보낸 자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본 서민갑자가 본투스라는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본투스예요. 본투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어디냐면 전부 다 터키입니다. 터키, 아시아. 터키, 아시아. 그다음에 비두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투스 거기를 입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역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 7교회들이 있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7개에게 보낸 편지한 그 교회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나간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쭉 퍼져나간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디아스포라는 외국에 나간 이민자들, 그죠? 우리 교포들이 디아스포라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요? 그런 나그네 삶을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또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 인생이잖아. 그들도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도 나그네 인생이야. 왜? 여기가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전부 우리가
정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죠. 저 하늘나라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그네도 물론 나그네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나그네 삶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나그네 삶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여행할 때 뭐 양복 쫙 빼입고 뭐 이래 여행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뭐 이동하기 좋고 그죠? 그래 사는 것이지 나그네가 막 맨날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막 나그네 그래 안 살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저곳에서 영원히 살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고 이 당시에 그들도 나그네고 다 나그네예요. 다 나그네.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는 것은 예지라는 거죠.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뭡니까? 미리 계획하심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손길을 승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승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창조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계획하셨어요. 아기를 낳을 때 옛날 사람들 아기 낳을 때 계획 안 하고 낳았어요. 막 뭐 때문에 낳았어요?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딱 계획을 넣잖아요. 계획을. 언제부터 납니다. 오늘 박상근 집사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 딸 진아거든. 박진아입니다. 진아 결혼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애기 안 낳느냐고 손자 안 낳느냐 했더만 이제 낳으려고 이제 계획한대. 계획하는 거요. 딱 계획해가지고 넣고 그러면 뭐 한 명 낳고 아니면 두 명 낳고 딱딱 계획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생기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계획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한 대로 설계도대로 온 우주의 설계도 우리 인간의 설계도를 다 그 설계도대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을 여튼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왜 피뿌림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피뿌림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피뿌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칼부림이 아니고 구약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가지고 이게 뿌리잖아요. 그거 뭐고 죄? 사함이지 죄사함.